네, 오늘 우리 수요 저녁 시간에 또다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니까 우리가 2020년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마지막 예배가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넓게 보면 예배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기도의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불과 5사람이 현장에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잘 다져가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비교적 긴 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들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이제 대적자들이 교회를 향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식적인 박해가 교회를 향해서 시작이 되지만 교회는 오히려 위축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 단단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오히려 주님의 교회는 이 박해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교회 외적인 박해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 아주 은밀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이 판 그 밭값의 일부를 감추고 두고 그것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대단히 무겁게 이 문제를 처리하시게 됩니다. 그 위선에 대한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는 내적으로도 더 정화되고 주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마지막 말씀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적으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위축당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성도들이 똘똘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서 더 용기백배해지게 되죠. 교회 안에서 은밀한 범죄 사건이 발생해서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지나가게 된다면 이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위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서 내적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코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이 다 우리의 심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내적으로도 정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은 그러한 일과 함께 계속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면서 많은 기적들이 동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무리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와 함께 또다시 공적인 박해가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대했는지, 또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듣고 깨달을 할 말씀, 또 힘써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먼저 분류해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교회는 복음의 전파의 능력과 함께 많은 믿는 자들의 무리가 더 일어나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과 함께 또다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들이 풀려나게 되면서 또 마침내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거기서 재판을 또 한 번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일이 있게 되지만 이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또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데 특별한 능력이 거기에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하는 면에서 기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적을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와 뜻이 있는 기적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표적이 지시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해서 그가 우리의 참된 임금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적이 동반되면서 이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은 더 하나로 단단해졌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죠. 그리고 믿는 신자들이 그러한 특별한 기적과 표적이 동반되는 것을 보면서 그 체험하게 되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또다시 한 자리에 모이는데 이번에 어디에 모이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두 번째 사건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낫게 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믿는 자들이 다 중심이 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모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보고 듣고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혼자서만 이게 간직하기가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내게 행해 주셨어. 주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셨어. 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차고 넘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 속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깨닫고 감사했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아이고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만이 아니라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기뻐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들로 인해서 풍성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 속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이런 사도들의 복음의 선포와 함께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신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나누고자 하는 그 은혜의 충만한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았어.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격리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면서 성도의 참된 교제 이것을 더 마음껏 누리게 되는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분명한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자기들이 조금씩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미도 그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됐다는 소식들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받아서 참 좋아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사도들을 엄포를 놓고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또 저들이 힘들겠지 뭐야.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잘못했다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마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공회를 의식해서 그런지 신자들은 한 마음이 돼서 모여오는데 거리감을 두고 이제 좀 거리를 두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진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가지고 막 입에서 또 입을 타고 계속 전파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내들은 공회가 소집돼서 공회가 어떤 판결을 내렸죠. 사도들은 그때 또 박해를 한번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무슨 일 만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에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리감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도 가고는 싶지만 조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나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지만 이 믿는 신자들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칭송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분명히 자기의 색깔이 드러나는 일들이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내게 무슨 일이 혹시 닥쳐도 그래도 나는 가봐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치유 사역이 동반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울려 퍼지면서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곳으로 모여오기 시작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15절, 16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치유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권능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위선과 속임을 속였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서운 심판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나을 수 없는 질고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두 가지 면모임을 잘 보여줘요. 이러한 일들과 함께 이 소식이 또 알려지게 되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극심한 시기심을 가지고서 이들을 다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됐을 때 이 한 마음으로 모였던 신자들은 또 뭐 했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는데요. 그들이 감금되었던 그 감옥의 문을 열어 제치고서는 그들을 향해서 끌어내면서 너희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고서 그들이 새벽에 이른 새벽부터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본문 20절 말씀으로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의 문을 열고 끌어내서 하는 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이 성전에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했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감옥에 있는 줄로 생각했던 이 사도들을 이제 사내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그 법정 앞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감옥에 잡혀있는 그들을 데려오라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을 데리러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 그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것이 쭉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옥은 튼튼하게 잠겨 있고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지만 문을 열고 보니까 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아니 그들이요 지금 저 성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 성전 맡은 사람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 사도들을 붙들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많은 백성들이 이들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마침내 이들이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곧 나사렛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 재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만 그들을 협박과 공갈을 하면서 다시는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는 그들을 내보냈어요.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걸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가 이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곧 나사렛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꺼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사도들, 이 사도들은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백배한 모습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일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놀라운 권능들을 동반하게 하시는 그 성령도 바로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참 증인으로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계속 금하는 일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결국 신성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누구를 재판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재판석에 불렀어요. 종교 최고 법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요.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언도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고소해서 죽일 사건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고소할 거리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떠올려가지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서 물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신성모독죄로 넘겨버린 겁니다. 처형할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이 사람은 우리 종교법으로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그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그 권한을 좀 가지고 내려달라. 저 사람을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분을 처형하는 죄목이 뭐냐? 참남죄.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했다. 이걸 가지고서 처형을 언도해가지고 결국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이 옳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일들을 거절하고 이 일들을 반대하고 이 일들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박해하고 대적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이고 이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용기 백배한 이런 모습들 참으로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라고 읽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용기백배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되겠다. 이게 뭐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태도를 보이냐면 이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 이 없이한다라는 말이 처형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아주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 사람이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율법의 최고의 스승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는 이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내보낸 다음에 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두 가지 역사적인 예를 교훈거리로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서 어떤 일을 꾸미려고 했었던 것, 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무엇인가 할 줄 알았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결국 그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갈릴리 사람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도 백성들을 꿰어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다가 결국은 도망하게 됐고 그 도망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말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사상이, 이들의 이 소행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증인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참된 증인으로 계신 일이 맞다면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적한다 한들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말과 이 사람들의 행실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조금만 지나면 스스로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사그라들게 되고 말 거다. 이렇게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덕망이 높았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스승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말이 그들에게서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대단히 지혜롭게 말한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감정들을 누그러뜨리게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나요? 그대로 그냥은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미 죄목을 하나 씌웠죠. 금지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금지령을 무시하고 또 어겼으니까 그냥 내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이들을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금지령을 더 강화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뻔, 채찍질을 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러죠. 이 말은 40의 가만, 하나를 가만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 이 말입니다. 40대까지 안 때리고 39대를 때리는데 그 채찍으로 때리는 그 수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간단하게 몇 대 맞고 그냥 뭐 풀려났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때리는 채찍을 말하는 겁니다. 부당하죠? 사도들이 볼 때 부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형벌을 내린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사도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죠. 자신들을 위하여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무수하게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면서 쓰러지시면서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때는 우리가 다 도망쳤고 그때는 우리가 다 주님을 배반했지만 이제야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이렇게라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했다고 말해요. 그리고서는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받는 것, 이제 내가 합당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런 아주 심한 채찍을 감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과 함께 성도들과 이 사도들 하나가 돼서 그들이 성전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예수가 구주다,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는 박해대로 거세져 가지만 이들이 하는 이 용기백배한 이 복음 전파의 행위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약해지지 않고 그들은 이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이걸 통해서 앞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뭐냐? 박해 속에서 더 신앙이 단단해져 간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받았던 많은 어떤 어려움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귀하고 값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싫어해서 박해하는 일들을 그들이 당하게 될 때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고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박해 때문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 신앙이 단단해져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져가는 그런 신앙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박해의 강도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박해의 강도가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들이 그 박해를 맞서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자세도 더 그보다 더 커져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걸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성령의 위로라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서 성령의 위로 가운데 평안이 든든히 서간다.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 위로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화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를 들어 강도가 제가 그 비유도 몇 번 들었어요. 강도가 예를 들어 한 3개, 3 정도의 세기로 그 강도가 오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강도를 맞서게 하느냐 4 정도의 강도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만들어요. 만약에 다가온 이 박해가 4 정도, 5 정도의 강도로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6. 그 강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더 위로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우리 앞선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섭다고 쪼그라들고 우리가 무섭다고 뒤로 움츠러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신앙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강도보다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강도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이후에 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또 뒤로 물러서는 자세를 갖지 말고 더 주께 주실 위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 힘을 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번째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결단을 언제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하는 이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초대해 드렸죠.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사람 믿는 신자들이 모여오는데 조금씩 이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결단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만약에 이 믿는 자들의 무리에 뭔가 합류하게 된다면 공회에서 내게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느냐? 출교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종교적인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완전히 삶으로부터도 이제는 소위 왕따를 당한다,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에서 반대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사람들 앞에 적극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 그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될지 저 자리에 서야 될지를 결단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대하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이 복음의 도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도전 앞에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응답하고 전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거세어져 가는 그 박해 속에서 그 박해를 어떻게 대처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더 굳게 붙잡아 주셨고 더 크게 위로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또 포기하거나 또 그들이 체념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서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우리가 여러 많은 일들 앞에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당당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도 능히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에게 결단은 요구하는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고 더 깊어져 가는 저희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